찬송 312장을 찬양하며 9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을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젊은 목회자이지만 청년의 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때입니다. 꿈과 열정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한다면 아마도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무렵이겠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픕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무한 경쟁 속에서 불안한 늪에 빠져든 것처럼 보입니다. 3포 세대라 불리던 청년들이 이제는 M포 세대라 불리며 허무주의와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청년들의 모습뿐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회입니다.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기회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되 이 모든 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9절 말씀에서 청년의 날에 마음의 소원과 눈의 소망대로 살아보라고 권고합니다. 마음에 품은 소원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펼쳐보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에 대한 경계를 제시합니다. 이 권면은 10절 말씀에 이르러 근심이 없는 삶과 악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결국 탐욕대로 살지 말고 소망대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는 즐거움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즐기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가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처럼 즐거움 또한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스스로 어겼을 때 인류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책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12장 말씀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 계속 권고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합니다.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과 그리고 구름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통해 청년의 시기에서 노년의 시기로 넘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청년의 때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노년의 때는 낙이 없이 곤고한 시기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기록된 해와 빛과 달과 별이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년의 때는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노년의 쇠퇴함과 죽음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임하는 인생을 언급하며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청년의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노년에 이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몸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를 우리는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정말 마음에 딱 와닿고 제 마음을 뜨끔하게 만들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개정판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과 나의 말이 진짜 내 인격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척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착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이면 날마다 눈짓을 합니다. 그러더니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요셉에게 눈길을 주며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말씀을 보니 요셉이 거절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저에게 다 위탁했지만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떻게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에도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요셉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같은 결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새벽에 이 영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하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시간들과 낯선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손길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